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야, 하나님의 복은 진짜 땅을 또 주시는구나. 부동산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정말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도 참 사람 이름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온유란 말을 이렇게 제일 처음에 딱 들으면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가지고 오는 단어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온유라는 말은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행동이 친절하다라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요, 너무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받는 그 고통, 그 고난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것을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지고 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살펴보게 될 때 과연 그 온유한 심령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잠이 깊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듭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남자 여자 이게 두 존재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다. 구분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둘이는 한 몸으로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와가 이제 뱀의 강교한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심령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와가 아담한테도 그 열매를 주었는데요. 아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지 몰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줌으로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러면부터 두 사람에게는요, 죄가 틈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죄의 결과를 그들은 죽게 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고 난 후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그리고 동상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다가 그들에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어느 그날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느시는 걸 보고 숨어버립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죄악된 마음을 들키거나 어떤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먹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담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 내가 그것을 먹은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신 그 여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 한마디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하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돌렸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경작하고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온유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온유란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받는 그 고난도 인내하면서 온화하고 기쁨으로 정말, 그리고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이런 상황과 환경에 닥칠 때 어느 누가 정말 그 모든 짐을 당해야 될 그 고통과 그 모든 짐을 지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고 온화함으로 정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심령은요,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요, 그럼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앞에 섭니다. 근데 그 바로 들어가면 될 터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은 안악자손이다.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완전히 혹평을 합니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과연 그 땅은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면 올라가자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죽게 하면 놔뒀으면 될 터인데,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면 될 터인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느냐라고 엉엉 울면서 원망, 불평과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말 통곡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그 팩트는요, 맞습니다. 자기들을 보면 메뚜기와도 같죠. 그들의 모습은 진짜 장대한 거인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그 성읍을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팩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그냥 보인 그대로 입으로 그렇게 말한 그대로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해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땅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진짜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을 들어갑니다. 40년간 광야가 그 뺑글뺑글 돌고 그렇게 호평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울고 통곡했던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민수기 13장 7절과 9절에 그들이 엉엉 울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요. 정말 그 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순종으로 나가고자. 순종으로 나가는 그들에게는요.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 땅을 들어가고 나서 싸움은 누가 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죠. 이게 바로 진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한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온유한 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있었던 그들의 수치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나오셨어요. 그리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 그 자신 스스로가 대신 다 지시기로 완전히 결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에게 대속하심으로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그 사랑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그가 대신 지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친히 다 담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대로 다 지셨습니다. 바로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것은 나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르는 그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모욕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아픔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라는 것, 나타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죄악 가운데 이 정말 죽음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도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도 온유하지 못한 심령으로 때로는 이번 주에 말씀하신 데 분노하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혈기를 드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의 죄악된 모습이 지금도 드러납니다. 저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나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혈기, 이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 온유한 성품, 그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그릇 교회에, 이 교회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그릇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온유한 성품,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그 고난도 인내하며 온화하고 정말 그렇게 따뜻하고 그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광,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며 그것을 누리시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나아가신 우리 모든 한그릇교회 성도님 되기를 정말 바라며 오늘도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수치스러운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겸손과 내게 와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자 그 적극적인 그 사랑, 그가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는 받아야 될 그 모진 정말 그 채찍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언제나 그 구원의 길로 가실 때 온화하고 따뜻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조차도 정말 친히 그냥 다 받으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심령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주여 저도 닮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젠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배워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복된 땅을 허락하심을 정말 그 복된 땅을 허락하신 그 상속을 받아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 받는 복된 우리 한그림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감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